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방송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재방송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부분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제대로 가꾸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에서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생방송과 같은 이 예배, 우리가 수요일이 되든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이 되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생방송과 같은 겁니다. 생방송과 같은, 여러분이 생방송을 들으면 때로는 피곤한 사람, 때로는 이런 잡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 생방송에서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돼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재방을 해야 되는데, 재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재방송은 듣지 않고 생방송만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방송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에도 잘 남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재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재방송은 안 듣고 생방송만 자꾸 듣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쭉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굳어져 버리는가 하면 주일을 지키는 데 목적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옳은 예배가 못 되죠. 그래서 재방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방송과 같은 이 시간에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재방송을 한 번씩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나는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삐뚤게 가고 있는가, 이것이 뭔가 정리가 되는 그때 주일날 한번 지나가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것이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의를 지켰다는 데만 목적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게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야만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 생방만 듣고는 잘 모른다. 그래서 재방송을 한 번 더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뭔가 판단이 설 것이다. 판단이 설 것이다. 아셨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그렇게 말하죠. 형제여, 자매여, 또 공동체라고 말하죠.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닌 가정교회, 무슨 삼작교회, 지학교회 이런 걸 보고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그걸 보고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이라 이 말이죠. 가족이라 이 말이죠. 그럼 가족이다. 여러분이 정말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 가족들이죠. 그렇죠? 영적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실제 가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로서 실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지, 말로만 가족, 형제,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이 되면, 형제라면,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를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외박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주일인데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빠지면 빠지고 놀러 가고 싶고 막 지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성도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공동체다, 우리 주님이 머리로 우리 정말 그의 가족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행편을 형제들에게 또 이 가정, 이 공동체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줄 의무를 느끼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해버린다면 그가 어떻게 공동체로 볼 수가 있습니까? 떠내기처럼. 그러죠.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떠내기가 왔다. 떠내기가 이 교회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형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런 얘기가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알려주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인데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내가 지금 외박하면서 빠지면서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과연 가족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겠느냐. 장수민 집사하고 김대성 권사가 지금 일본 여행 갔는데 그거 가면서 목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러면 내가 그를 형제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왔어요. 알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이 갔구나를 알고 잘 갔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내 형제고 가족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구체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요령만 피우고 냄새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하기를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행편 따라서 처지 따라서 못 나오려니까 못 나오고 나올 생각 나오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못 나오는 거는 좋지만 못 나오는 것을 갖다가 체계를 따라서 가족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려줘야 돼. 그게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성경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형상, 다시 말하면 내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나고 이 성경은 성경이고 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쭉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전무후무하게 영광과 부귀를 누린 왕이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죠.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어서 이 솔로몬이 왕일 때 많은 세계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금은 보화를 쌓아들고 와서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영광을 정말 어떤 왕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린 그런 왕이죠. 네, 그런 왕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에게 여자가 뭐 500이었다. 어마어마한 그 뭐 보통 이 능력이 아니죠. 영광이 아니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거느린 게 뭐 영광이냐 이러지만 그 당시 그런 시대에는 그 여자를 내가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능력이고 기업이고 재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는 솔로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고 이 여자를 향하여 솔로몬은 이런 시를 성경에 남길 만큼 한 이런 굉장한 어떤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인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이 아가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말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불안한 얘기입니다. 뭔가 불안한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다라고 말하면 여기 기록된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술람미 여자와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여자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어떤 좋은 관계 이것이 포도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가 좋아서 행복해서 꽃이 피었다. 이런 육체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왕국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자식 솔로몬 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뭘 세웠어요? 나라 없는 왕이 없는 왕국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왕국을 일컬어 포도원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것을 보고 지금 포도원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나라를 이 포도원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지금 무엇이 끼어들었다는 겁니까? 작은 여우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끼어들었는데 그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사이에 뭔가 지금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웠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끼어든다면 작은 여우가 끼어든다면 그 왕국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잡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그 왕국을 우리가 믿고 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뭔가 끼어들었다면 역시 그 포도원이 망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으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금 이 15절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고 15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솔로몬은 지금 이 15절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신이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이 사랑하는 여자와 내가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이 왕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꽃이 피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가 지금 좋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왕국을 세웠다. 꽃이 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식도 낳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작은 여우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그게 이 솔로몬이
영감으로, 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감과 영감으로 느낀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경험하게 되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는 나에게 마냥 기쁜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쁜 그 기쁨 가운데 뭔가 불안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죠. 그 어떤 직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칩시다. 많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예감으로 이렇게 확 스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자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란 말이죠. 그건 너무 좋은 사이인데, 그래 꽃이 피어서 그래 만발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 사이인데 뭔가 직감적으로 영감적으로 뭔가 불안한 생각이 그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생각으로 그는 말을 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니, 작은 여우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 왜? 꽃이 피었는데, 왕국을 이루었는데, 여자 저와 내가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는데 이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러니 그 여우를 잡으라. 그 어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이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진짜 좋아질 때, 좋은 관계일 때 꼭 불길한 예감이 들고 불길한 일이 생기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평범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좀 차원이 떨어지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진짜 정말 좋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내 사랑이 정말 이 술람미와 솔로몬처럼 짙고 이렇게 좋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이 감사가, 이 행복이 정말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진한 고백을 하는고 하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면서 너무 정말 서로가 감격하고 좋아하지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하나님이 만든 그 남자와 하나님과 동상거니면서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딱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 욥과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가 되냐. 하나님이 욥을 보고 저는 나를 믿는 자니 네 가서 시험할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딱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니까 욥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정말 진하고 좋으면 이 원수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라는 존재 사단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을 때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지,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여러분,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영감이 뚝 끊어져 있는데 내한테서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자기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너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하면서 부추겨 주지요. 바람을 불어주죠. 배가 더 샥샥 가버리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사단이 내게 와서 뭔가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쐐기를 박는 것이고, 쐐기를 박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느낀다는, 그걸 다시 말하면 영감이라 직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육체로 지으시고 이제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잡일을 하다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딱 사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막아선 게 뭐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그럼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사단은 내게 끼어들고 세기를 받지만 나는 그것을 뭐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예, 내가 가진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사이에도 너무 하나님이 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명체를 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000번 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이 사단이 끼어드니까 솔로몬은 영적 직감으로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꽃이 피어서 만발해서 이제는 열매 따고 막 이제 이 왕국이 막 풍성이 잘 되려고 하는데 이런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니 영적인 이 사단이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뭔가 불안한 불길한 예감이 이 사람에게 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들고 있더라. 예. 그래서 아무 감각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뭐 해도 말아도 그만인 뭐 내가 뭐 주님을 믿는지 마는지 뭐 어떤 감각도 없는 그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 그것을 이기는 내게서 나오는 힘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육체로 몸 아픈 돈 없으면 돈 없는 그것만 생각하지 없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 죽겠다. 몸이 아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서두의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지난 주일 설교처럼 그 영광의 어떤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당신의 거룩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런 솔로몬의 그 영광 하나님이 주셔서 이 영광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이 사람 빠졌어요.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이 진짜 믿는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는데 그 불길한 예감 어떤 불길한 예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 존재죠. 그 어떤 것이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내게 와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나를 건들 수 있는 여지가 내게 있어야 그 건들 수 있는 것을 나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없는 나에게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최고의 뭘 갖고 있습니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단은 이 솔로몬 속에 솔로몬이 자기로부터 이 원흉의 씨앗은 자기로부터 지금 발생을 하는 건데 어디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자기 마음 속에 요 솔로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지금 잉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은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건들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도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 건강을 주신 거야.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건들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것을 계속 누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지혜가 영광이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니?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곧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어주면서 자기 속에서 죄악이 잉태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뭔가 영으로 느끼면서 뭔가 불길하긴 한데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지혜가 많은 세상의 왕들로 불러들여갖고 지혜 한마디 말해주고 금은 보아 받아들이고 막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겁니다.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지를 못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 다 보면요. 전부 자기의 주장이 강한데 그 자기의 주장, 지 속에서 지금 죄악이 잉태되고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삼자는 남은 보니까 저 사람이 벌써 왜 저렇게 교만해졌지? 다 남들은 보이는데 본인이 느끼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줘서 그렇게 영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걸 누리면서 막 대우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만 뭔가 자기에게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고 전부 자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지혜가 그 사람 속에서 교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변질되는 이것을 사단은 벌써 마음속에서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모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오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졌으면 그 돈 가진 내가 돈을 이만큼 가져서 이만큼 내가 쌓아놔서 이만큼 저쪽에 놔서 이것만 보이지 이것이 실제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예. 인정 안 하니까 뭡니까? 내 거야. 내가 우리 주님께 11조도 교회 11조 드니까 뭐죠? 내 이름이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도 가졌으니까 뭡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뭐야? 교만으로 이것이 변질되는데 벌써 사단은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서 죄악을 잉태시켜버리는 것이죠. 잉태가 되면 그 잉태를 내가 아이를 잉태된 이거는 생명이니까 뭐죠? 잉태되면 그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걸 죽여버리지 않으면 유산시켜버리지 않으면 분명히 꽃이 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잘 가졌어도 신앙을 내가 잘 키워가지 않으면 주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가진 것이 바로 푹 건너뛰어버리면 좋지만 이것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결국 올인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주하는 거라고 그랬죠. 경주를 하는데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 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1등을 하고 점수를 따고 상금을 딸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기 속에서 그 지혜가 교만으로 지금 변질됐다. 그것이 잉태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네, 맺은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처럼 주님의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어가고 성도 된 거고 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가 솔로몬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장담해요?
상담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신앙 관리를 하고 신앙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그러면 뭐냐? 이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자기 속에, 솔로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혜가 변질돼서 교만이라는 것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여우를 자기는 영적 감각으로 잡으라 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외부에서 누가 와서 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잡지 못했던 것이죠.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엇 지킬 것보다 뭐 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 예. 거기서 뭐가? 죄악이 잉태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네요. 문제는 전부 내게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한 그런 어떤 우리가 이 법대로의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게 되면 익은 곡식으로 인해서 더 뭡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죠. 곡식이 익었는데 빳빳이 들고 있는 그런 곡식이 아니죠. 익으면 고기를 숙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좋은 성도고 옳은 성도고 바른 성도고 제대로 된 성도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고개를 더 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게서 겸손이 유지돼 가는 거지. 내가 고개를 만약에 들어버리면 바로 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죄악이 잉태돼요. 무엇으로? 교만이라는 것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가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것들은 왜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말을 안 듣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 운영을 위해서 왜 안 도와줄까 이 생각만 하지. 자기 속에 저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있는 것을 자기는 못 보지만 저 사람들은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못 보는 거죠. 예. 그런 공격이 내게 오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뭔가를 못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인 짐승이 아닌 짐승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짐승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말 이들을 보면서 만약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추운 데다 막 방치했으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원수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쟤네들 여러분 그리 안 하잖아요. 추운데 아침에 내가 아침 일찍 나면 그래도 그 추운 데서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꼬리 흔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게 안 맞으면 틀린 거고 내게 맞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이미 여우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영적인 이 성경은 뭐 육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영적인 얘기로서 작은 여우는 이 솔로몬에게 작은 여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스라엘의 작은 여우는 누구였는고 하니, 무엇이었는고 하니 바로 두로 왕이었습니다. 두로 왕. 두로 왕은 영적으로 성경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14절 28절 쭉 가면서 뭐라 했는고 하니 사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인 그 이스라엘 왕국의 작은 여우는 누구냐? 예, 바로 두로 왕이었습니다. 두로 왕. 근데 두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솔로몬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고, 다시 말하면 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 작은 여우가 이
왕국을 하려고 기회를 딱 노리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잡아라 해놓고 누가 실제적으로 이 여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이미 이 이스라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좀 먹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윗도 무너뜨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무너뜨리죠.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만들더니 나라 없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또는 죽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작은 여우는 두로 왕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밝혀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혜로운 그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이 성을, 이 나라 왕국을 헐려고 들어온 이 두로, 영적으로는 사단인 이 존재를 도무지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을 몰아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치를 하고 왕일 때는 세계 최고의 제패의 나라였어요.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 그랬는데 다윗이 그런 큰 힘을 가지니까 가나안의 두로 왕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떤 이 왕국을 허는 일을 시작했는가 하니 바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의 궁궐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궁궐을 지을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기회를 이 두로 왕 히람이 눈치를 채고 바로 목재와 돌과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왕국,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게 되죠. 집을 지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했어요?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 그랬죠. 다윗이 궁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기술자를 보내주죠. 목재를 보내주죠. 돌을 보내주죠. 돈, 금원을 보내줘. 이렇게 두로 이 히람이라는 자가 막 보내주니까 다윗이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버렸는가 하니 야, 저 두로 왕 히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막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앞뒤에 앉아있고 정신이 붕 나가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내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내게 함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복으로 오는 거야. 이런 착각할 때 굉장히 많다니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예. 그래서 이 다윗이 막 그렇게 오니까 그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를 기술자 받아들이고 다듬은 돌 받아들이고 이런 왕국을 다윗의 집을 왕국을 건설하게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왕국에 그가 다 거하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저는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런 거대한 왕궁 속에 살고 있으니 뭔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하기를 뭐라 했는가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도 모를 것이고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시는 건데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로 기도를 했는가 하니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죠? 내가 너를 통해서 전을 받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왜 안 받느냐? 현실로는 네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피를 흘린 그 손이니 그 손으로 내가 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 너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너는 네 집을 지었다. 그리고 너는 생각하기를 저 히람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자를 통해서 네가 또 전을 짓는다면
내가 싫어하는 다듬은 돌로 네가 전을 지을 것이며 내가 원수로 여기는 자를 통해서 네가 나의 전을 지을 것인즉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아서 되겠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목사는 그저 써져 있는 대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써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안 받은 거야.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 그럼 솔로몬은 그러면 무슨 싸움을 안 하고 그는 피를 안 흘렸으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전을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영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이미 히람이라고 하는 이 두로왕은 사단으로 상징되는 자인데 그 자를 통해서 선물로 이해하면서 그 자를 통해서 궁을 받았으니 이 자를 통해서 또 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 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류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신앙심이 있는 자예요. 그냥 예배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무슨 말씀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게 신앙심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홀로 들어온 이 작은 여우는 바로 히람이었어요. 두로 왕, 사단이었다 이 말이죠. 그걸 알아채고 딱 다윗이 막아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버지가 막지 못하고 역시 또 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교만해져서 알지 못하니 결국 솔로몬 때에 그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지더니 남북은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은 바벨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두로를 통해서 그리 된 거야. 두로는 뭐죠? 내가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도다 하는 자가 바로 두로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성경에 실어서 알려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뭐죠? 신앙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귀에 잡념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그러나 지금 이 예배 막 방송하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재방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놓쳐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내용이 그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재방송을 들어보신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뭔가 길이 만들어지고 뭔가 헤아리게 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